예,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대한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제가 못 전한 어떤 아쉬움들이 커가지고 다시금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다니 연못에서 그 38년 동안 아픈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 천사가 이게 물을 휘저어 넣었을 때 먼저 가서 몸을 담그면 이제 어떠한 병도 다 나은 거예요. 근데 이 38년 환자는 아무도 자기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곳에 항상 번번이 늦게 도착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나음을 못 당한 거죠.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이 38년대 환자는 내가 낫고자 하는 어떤 마음도 이제 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포자기하고 나는 이제 못 나는구나. 그런데 저렇게 또 연못에 들어가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들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 나왔을 때 저들이 나음을 당한 거니 부럽기도 하고, 또 자기의 상황을 보면 또 그 자기의 상황이 이제 고통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삶을 이게 살고 있겠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너가 낫기를 원하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고, 그가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 38년 된 병자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빨리 그렇게 천사가 노를 줬을 때, 베다니 연못에 노를 줬을 때 그때 나를 옮겨주면 난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전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는 그 베다니 연못이 천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물결을 쳤을 때 거기서 목욕을 하면 낫는 거란 그 경험을, 그가 38년 동안 병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38년 동안 그곳에서 낫기를 원했다면 38년 동안 그는 병에서 낫는 유일한 방법이 그 베다니 연못에 먼저 가서 목욕을 하면 낫는 것, 그것만을 아마 이 환자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찾아온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지금 낫기를 원하냐 해서 예라 했을 때, 그럼 너가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된 거예요. 이 경험을 한 이 38년 된 환자는 참 정신이 없었을 것 같죠.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원래는 저 연못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담궈가지고 나야 되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걸으라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걸은 거야.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정신이 없을 때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 당국자들이 와서 너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야? 라고 이제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나는 모릅니다.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나를 낫게 한 사람을 본다면, 내가 안다면 그때 내가 알려줄게요 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저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저를 38년 동안 이 병든 자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저의 병을 고쳐주셔서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정상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우연히 자기를 38년 동안 병든 거에서 고쳐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당국자들한테 가가지고 나를 고쳐준 자가, 안식일날 나를 병 고쳐준 자가 예수입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고발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그 자리를 뜨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동안 병든 자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38년 동안 병든 걸 고쳐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변화시켜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기를 추궁하는 유대 당국자들한테 자기가 언제 아팠나는 양 자기를 고쳐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은혜를 모를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을 보면 은혜를 모르는 자를 금수만도 못하다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인간된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하면 인간이 아닌 동물만도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왜 그럴까라는 거죠. 38년 된 죄인으로 살고 환자로서 살아간 자기를 자유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준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은혜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러니한 문법 구조지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그러면 내가 알고 싶으면 은혜를 받으면 이게 은혜구나, 나는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깨닫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면 은혜를 왜 잊고 혹은 왜 갚지 않겠습니까? 왜 은혜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또 그 사람과 다툼을 하겠습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안다면, 은혜라는 속성이 정말 뭔지를 안다면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장 구조적인 그런 측면에 어떤 한포적인 의무도 있겠지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 속한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은혜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은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고 정말 모르는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럼 은혜는 뭘까라는 것들을 이제 은혜는 무엇일까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어요. 은혜는 있잖아요. 뜻을 본다면 은혜는 은혜 은자의 은혜 해자예요. 은혜 은자는요, 원인 인자에다가 마음 심자로 구성이 된 이제 회의 문자인데, 마음의 원인, 그럼 마음의 근본, 다시 말해 뭐뭇으로부터, 뭐뭇에 의하여, 뭐뭇을 위하여, 뭐뭇으로 인하여 라는 뜻을 가진 게 은혜 은자라는 거예요. 나 은혜를 받았어. 그럼 어떤 기쁨이라든지 물질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은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현상과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인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녀가요,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주거나 어떤 물질적인 풍요, 또 사랑 이런 것을 줬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자녀는 부모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인하여 나왔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은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나를 낫게 해주고 어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인데 몸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녀는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해야 돼요. 그럼 그 부모를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린 뭐냐 봤더니 은혜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자는 자기가 어디서부터 나온지 몰라, 몸으로부터 인했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은혜 해자인데요. 은혜 해자는 뭐냐면, 그, 그러니까 실타래를 쓴 실타래에, 그 다래를 마음심자가 밑에 있는 게 또 회의 문자인데, 끊임없이 실이 풀려져 나오는 거죠. 마음에 있어서. 그럼 뭐냐면, 끊임없이 마음을 베푸는 것을 갖다가, 선을 베푸는 것, 마음을 베푸는 게 은혜 해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은혜 해자는 뭐냐면, 어떠한 이익이나 목적이나 조건에 따라 마음이 서로 교환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치 실타래가 계속 풀려서 실이 술술술술 쓰임을 당하는 것처럼 계속 어떠한 뭐랄까, 뭔가 조건이나 대가 없이 계속해서 마음을 베푸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을 베푸는 게 은혜 해자예요. 다시 말해, 은혜는 뭐냐면, 나를 낳아주고, 또 나를 있게 해준 그 원인, 그 출처, 그 원인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그 의지함과 더불어, 그로부터 계속해서, 선함을, 마음을 계속해서 내가 받고 있는 게 뭐냐 봤더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38년 된 이 병자는 그가 은혜를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병에 걸림으로 이꼴 그 당시에 성경에서 나오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적 의미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서 병자는 죄인입니다. 일반적인 유대 사회에 정상적인 일원으로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고, 그런 사람들은 병자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죄가 있다, 죄인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해, 정상적이지 못한 걸 다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제 정의를 해놨죠. 그럼 이 사람은 내 이 병으로 말미암아 나를 돌봐주고, 내가 누구의 부모가 있다고 쳐도 그 부모가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므로 자기가 어디부터 나왔는지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할 뿐더러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그를 끊임없이 마음으로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와 같은 은혜 해자를 그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른다는 거죠. 세 번째,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요, 은혜를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 죄는 세상에서 경험된, 생각된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부터 나왔는지에 대한 그 의지할 곳을 없게 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선, 베품으로부터 차단됐었을 때 그런 게 뭐가 되냐면 죄라는 거죠. 그럼 죄 때문에, 죄의 가장 큰 힘?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러니하지만 죄의 가장 큰 힘이 뭐냐 하면 은혜를 차단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은혜에서 단절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가 선악과를 범죄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된 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결과가 생겼다는 거죠. 죄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시점, 어느 상황에 이렇게 짠하고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출처가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없이 이 땅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와 같은 탈에 실이 풀리면서 나오는 마음들, 다시 말해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의 모든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선을 베푸는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은혜라는 것은 이 은혜를 막기 위하여 사단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죄를 지음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제 끝나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 더 생각난 게 있어서. 근데 이 개념이 이 세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 개념은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왔어. 그럼 이제 아들은 아들의 독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잘 자라주는 것, 아들이 잘 자라주는 걸 아버지가 감사하는 거죠. 좀 개념이 현대적인 의미인가요? 이게 뭐 과도하면 패스.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개념, 아버지로부터 나왔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아들이 그걸 유산으로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걸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가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라는 것에 그 질문을 했었을 때, 아버지가 안식일에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요,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해서 씻김을 이렇게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예배자 입장에서 그렇죠. 아버지가 안식에도 쉬지 않고 일하니까 아들인 예수님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죠 라고 생명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있어서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죄를 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너한테 일을 했냐, 아버지가 너한테 일하라고 어떻게 시켰냐, 이 분리된 사고를랑요. 아버지가 너한테 그런 권위를 줬냐, 아버지가 언제 그랬냐 라를 따지는 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아버지와 예수님의 일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분리성을 주장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시키면 네가 하는 거야. 여기서 시킨다는 것 자체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이 세상은 이 은혜라는 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은혜를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두 가지, 은혜가 어디서부터 어떠한 뜻으로 됐는지를 죄가 차단하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아버지로부터 라는 그 은혜 은자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뭐에 의지하는 건데, 이 의지는요 서로가 하나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 자녀는 아버지를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본인은 하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했듯 나는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은 다 내가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다 보고,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배우고,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내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므로 아버지가 한 일을 하고, 아버지가 한 일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봤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배고픈데 빵이 생겼어, 돈이 없는데 돈이 생겼어, 내가 병들었는데 병이 났어,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아버지로부터 나는 만들어졌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끊임없는 베푼 선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 또한 아버지가 끊임없이 베푸는 선들을 나 또한 끊임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냐? 물론 다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아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으며 더 심한 일을 당하지 않으며 새롭게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시간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의 어떤 근본적인 그걸 갖다 알지 못하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잃고 산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세상의 죄 때문에, 세상에 자기가 생각한 경험.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낳는 것. 그래서 그 낳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빨리, 예수님이 빨리 자기를 안 하다가 베데스다 연못에다 담가놔서 그가 낳았다면, 그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줘가지고, 야 여기다가 이렇게 노력을 해줘가지고 나를 낳게 해줬어,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어, 이렇게 잘못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인하여 낳고, 그리고 그 인하여 낳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뭔가에 대한 경험과 기대와 이런 거를 충족시켰을 때 은혜 받았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들은 상당히 귀중히 여겨가지고, 야 내가 진짜 힘들고 고난이 막 역경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줬어, 그래서 결국 됐어, 야 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커. 이건 정말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잊혀집니다. 이 은혜는 금방 당국자들이 그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취조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갖다 고발한 것처럼, 그냥 세상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면 그 받은 은혜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으로 누가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낫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낫게 해주려고,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끌어 주시려고 아버지는 끊임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선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지 않아 이렇게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치 숨쉬고 생명을 살아가는 그 생수를 마시는 그 물을 마시면서 사는 것처럼 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그 나아가며 살아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이 선함이고, 그 선함을 봤을 때 나 또한 선한 일을 은혜해, 다시 말해 마음을 베푸는 선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복 받으려고요, 제가 천국 가려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본다면, 그걸 확인한다면 나 또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나 또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 또한 아버지의 선한 것을 나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선한 게 내가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게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는 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는 것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할 것이요,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를 계속해서 내가 한다는 거죠. 조건과 이해타산에 관계없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에 나도 그 일을 아버지가 하시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는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고요, 이 은혜는 끊기거나 막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선하신 일을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속 베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은혜는 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의 강이 돼서 이 땅의 형제와 이웃과 공동체들, 그들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선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들, 은혜가 받아서 은혜를 소유하고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을 베풀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늘 깨달으며 그를 갖다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